잘 오셨습니다. 오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보전하시리라. 거룩하고 흠없게 보전하시리라.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하다라는 것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흠없이 보존될 것이라 확신에 찬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 믿겨지죠? 승리는 안 믿겨지니? (14박 15일) 나왔는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땡큐. 네. 혹시 땡큐 못 알아들은 건 아니지? 고맙다는 이야기. 바울은 이러한 확신으로 큰 혼란 가운데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23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이며 24절은 자신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선포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여,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본문에 사용된 몇몇 단어들은 바울의 기도가 철저하게 그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드려진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친히라는 단어입니다. 친히라는 말은 강조용법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획하고 뜻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고 뜻하신 그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성도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성도의 삶을 만들어 가시겠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둘째는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홀로켈레스, 좀 발음이 어렵지만 홀로켈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complete to the end. 다시 말하면 모든 면에서 끝까지 완전하게 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것도 잠시간인 끝까지 완전하게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홀로켈레스,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holy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sanctif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도록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하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거룩함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사람을 거룩하다 부르시고 거룩함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들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들을 깨끗하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안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그 은혜로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을 바라보니까 14만 4천 명, 또 한 그룹을 바라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불려요. 그래서 모인 사람이 14만 4천 명.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되는데 참 성경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14만 4천 명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옆에 더 엄청난 수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어난 장로가 한 명이 물어봅니다. 저들은 누굽니까? 셀 수 없는 저 큰 무리들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니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내가 불러 모은 사람들인데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들의 몸을 씻은 사람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셀 수 없다는. 이 사람들은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긴 그 사랑에 못 이겼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쏠리신 그 보혈에 자신들의 죄를 씻었어. 자신의 몸을 깨끗게 하고 이제는 그 피에 씻은 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절 앞에 서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찬양하며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부르실 사람들을 위해서 죽이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또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찬양할 수 없었던 그들의 입으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사랑으로 그 사랑의 확증이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말하는 그 셀 수 없는 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예전에 설교를 들어보니 예배 시간에 앞에 앉은 사람은 그 수많은 무리들 보이도 않는 셀 수 없는 그 우리들 앞에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앞에서 찬양하고 있더래요. 아멘. 더 말하면 안 되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성도들에게 계시록에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게 지금 드리는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나신 역사와 계획들을 듣고 믿고 확신하며 드리는 바로 믿음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게 우리 매 주일마다 기도로 헌신하고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좋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는 좋은 말하는 데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확신에 찬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돼요.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 기도한 후에 계속하여 기도를 이어가기를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 오실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은 보존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동 테로스였습니다. Be kept blameless.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에서도 그의 신앙과 믿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whole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좀 전에 말했던 온전히 라고 하는 그 단어의 형용사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부분이 완전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흠없이 보존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 그 앞에 서게 하시고 보좌 앞에 서게 하셔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만드시는 것은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바로 우리의 혼도 우리 하나님께서 흠없이 보존하는 것이고 이 땅에 세상에 때묻혀 살아가는 우리의 몸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해 주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하시는 그 영이란 무엇입니까? 푸뉴마 혹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불변하고 소멸되지 않는 것, 입김, 때로는 라고 하는 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쉬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성도들에서 다시 회복되고 소생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영의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이제는 우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없이 보존하시는 우리의 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과 몸과는 완전히 구별된 또 다른 우리의 마음이고 또 정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혼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혼으로만 생각해. 자신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결국 그들은 세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는 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의 코에 바로 영, 곧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으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코에다가 어떻게 집어넣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안 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그들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주신 몸과 혼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혼을 주관할 수 있고 그의 몸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그 죽었던 영을 회복시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이 영이 죄 가운데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은 살아났고 그 영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영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영으로 우리는 주님을 감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통할 수 있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살아갈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나의 온 몸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달아도 나는 성령 충만함 원하지 않는다고 절대 역사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괜찮습니다. 알았어. 천국 갈 때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괜찮아. 여기 있어. 성령님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요. 네.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실 수는 있어도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실 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흠없이 보존하시는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소마가 아니라 소마. 정의를 내리면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실체. 잘 들으십시오.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실체. 우리의 신체나 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를 만드시는 몸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인간의 몸이 성령에 충만하여 영의 요구를 따르면, 우리의 몸이 성령에 충만하여 영의 요구를 따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뭘까? 우리의 혼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될 때야말로서 우리의 혼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되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영의 요구를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그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작정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여 계신 예배 가운데 나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를 찾고 있고 싶게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붙드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예배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내가 어찌하든지 와이프가 나를 끌어당겨서 내 자녀들이 가자고 해서 오늘도 내 남편이 나를 가자고 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 부르시는 그거에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고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되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제 생명을 겁니다. 다른 것들은 성도님들과 타협할 수 있어도 예배만은 타협할 수 없어요. 예배는 저에게는 생명입니다. 왜 그럴까?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지 하지만 그 예배, 그 어떤 예배 속에서도 내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십시다. 안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 보여준 이러한 믿음의 확신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멀리 살아가는 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확신한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너희들 속에서 운행하시고 너희를 지도해가고 인도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다 해도 그 삶이 예배와 멀어지면 무엇으로 증거하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나의 온 몸과 영과 혼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고 무엇이 보존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됩니다. 오늘도 삶의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도 그 전에 내가 나와 있다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의 마음이 온 내 혼과 몸을 주관하게 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임자여 계신 이 예배의 현장 속에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런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면 정말 고급진 말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참 뭐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보존하시는 그 이유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당신의 보좌 앞에 세우시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바로 예배 가운데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신 이곳에 그들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도 받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는 24절 말씀 확신하며 선포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울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음대로 된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기도를 해도 내 믿음대로 될지, 찬양을 해도 내 믿음대로 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너의 믿음대로 될지. 믿음이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안 믿으면 끝.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하시나요? 그죠?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이걸 여기다 적어놓은 거는 절대 제가 원해서 기뻐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다 보고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스타트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내가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드린 그 기도를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믿는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아직 눈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실체가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삶의 고난 앞에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나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드린 바울의 기도는 저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만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고 흠없이 보존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라면 수천 번 무너지고 수만 번 무너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거룩하게 부르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씻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설 때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다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저는 또 한 주를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저는 거의 2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사랑이 영원하듯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동일한 것은 예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듯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좌정하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나라에 올라가서 수많이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손에 정렬함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라고 찬양했듯이 오늘도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의 혼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몸을 드디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증거가 되고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도 증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시리라.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은 믿으시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보좌 앞에 서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한 주간을 더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하고 마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모습은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거룩하고 흠없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가려 합니다.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몸으로 주님 전을 사모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배를 주시니 감사하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려 너를 해치 못하리. 한번 더 왔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어편에 그늘 대신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했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돌 어디서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으로 눈으로 산을 보아 너의 돌 어디서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